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꼭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기록이 사도행전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 만나도 복음을 전합니다. 모욕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을지라도 그들은 복음 붙잡고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늘 그러했듯이 회당에 들어가 말해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 유대와 헬라의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두 사도가 말씀을 전했고 들은 이들은 믿게 되었다. 정말 무심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만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할아버님이 목회 은퇴하신 후에도 늘 오후 정해진 시간에 늘 한결같이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전도하시는 거 따라 나섰던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전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늘 전도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이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이름만 들려줘도,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지기만 해도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단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기만 해도, 뿌려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진짜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믿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보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적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두 사도는 복음을 또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직접 전하셨다는 겁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다,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고, 그래서 두 사도가 도망을 해요. 자, 이 정도 일을 겪으면 멈출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아마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제는 멈출 법도 한데 그들은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목해 보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그에게 외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아마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걷게 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마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너의 믿음으로, 너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너의 발로 일어나라.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내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고 여기면서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도가 이것을 못하게 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말해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요, 교회 성장을 위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우리 삶이 아직도 어딘가에 그런 삶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더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과 모욕당해도 그들은 더 정확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에 대적하는 이들도 그에 맞춰서 열심을 다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복음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봅니다. 어디까지 돌로 쳤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돌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돌로 맞아 죽을 지경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이죠. 그런데 바울이 의식을 차려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진짜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가 그렇게 돌로 맞아 고난받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는 또다시 복음 전하고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가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21절,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이 이 모든 일, 자신이 겪은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증언해요. 자기가 복음 증언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하는 증언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대로 보면 바울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냐? 그 처음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누구냐?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새가족들. 이제 복음을 막 접해서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막 시작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요. 때로 고난도 받을 수 있어. 때로 어려운 일도 겪을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처음 믿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한다. 요즘의 교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진짜 거하는 삶을 누렸어요.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넘어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그가 늘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오늘 14장의 여행길을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마다 고난의 문도 열린 것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며 고난 받았어요. 근데 고난 받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졌던 제자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게 하도록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주목했잖아요. 그 안에 살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일어나라고 바울이 외쳤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미 바울 자신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을 친히 드러내고 계시다. 이걸 실제로 그가 누렸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바울의 1차 복음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놀랍다.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바울의 이 복음 전도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이 삶이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고난은 싹싹 피해갔으면 좋겠고, 신앙생활해도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교회에 나가도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그저 나 그냥 조용히 편하게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까요? 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의 은혜가 교리로만 아는 내용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내용이라고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손에 잡힐 듯이 너무나 구체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수없이 낙심할 일이 많았어요. 좌절할 일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니 그는 가야 할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교회마다 돌아가게 될 때 그는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금식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립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장로들을 위탁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께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 올려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자녀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사실 되는 거죠. 주님께 내 자녀의 삶을 위탁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부부가 서로 믿음 생활하며 서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한다.
그 부부와 그 가정은 주님 안에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목회자가 또한 성도들이 서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서로 중보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사회생활을 해보면 누군가 있으면 뭔가 불편해져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다른 누군가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어떤 모임에 그 사람만 있기만 해도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변화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해요? 여러분이 일터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모임마다 그곳에 함께 할 때마다 교회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에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믿어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거쳐서 오늘 말씀 말미를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두 사도를 주님께 위탁하고 계속 중보하면서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에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품에 돌아간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기록합니다. 27절,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들이 교회를 모았어요. 이 개역개정본의 번역이 참 특별합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의 성전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어요. 참 오늘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믿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고난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일,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주님도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일을 다 겪으셨다.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볼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주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를 가나 어떤 형편을 만나도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했어요. 파송교회, 자신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에 맡겼던 이들과 이제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시간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어떤 수치도 모욕도 고난도 함께 감내했던 동역자들, 서로 사랑하고 중보했던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름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감사요, 은혜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진정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얼굴 보기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진짜 뭘까요? 사실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몰려오면서 애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만 보니까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니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 사환의 종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환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가 지키신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까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감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 눈이 열리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맡기고 살겠습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거죠. 주께 맡기고 사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환히 밝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니 은혜가 놀랍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와 하나님 사명이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만 걷는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